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저희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 깨워줘서 친구가 가자고 해서 또는 내 의지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음을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깨닫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범사에 겸손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한 영혼 위에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어제 요셉의 이야기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요셉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오늘은 이제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로 시작돼서 지금 모세까지 왔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선지서로 넘어가고 하는데, 자,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왜 이런 설교 아닌 설교를, 최후 변론을 재판장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 앞에서 하는 이유는 신성 모독죄로 자신을 거짓 증거해서 모함을 해서 잡혀왔기 때문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말 그대로 최후 변론이야. 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밝혀야 되는 거거든요. 저 사람들이 지금 나는 한 적이 없는데 거짓으로 나를 지금 누명을 씌웠소이다. 그래야 살아나갈 기회가 있어. 당시의 신성 모독은 예수님처럼 죽이는 거였다.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였으니까.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가 지금 죽을 판이야. 그런데 최후 변론에서 이스라엘 역사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해요. 나 억울하다 이런 얘기가 없어. 이런 방구 마지막까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여러분이 이제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될 거는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아브라함 때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새 계명과 복음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던,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이미 수차례 말씀하셨던 그분이다. 즉 복음의 정통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말하기 위해서 그 자기의 목숨이 달린 상황에서도 나는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복음의 정당성과 예수의 주되심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죽을 판이야. 그런데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의 정통성, 정당성,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마지막으로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신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분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 이 당시의 그 상황을 우리가 그려볼 때 굉장한 거죠.
나 억울하다. 나는 이런 말 한 적 없다. 쟤네들이 뭐 나 핏대를 세워가면서 그래도 현찮을 판에 나의 아버지들과 형제들이요 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하던 중에 오늘은 이제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역할을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하셨죠.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샘플, 모형으로 모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거예요. 자, 17절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어요. 남자만 6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올랐어요. 시간이 흘러서 요셉이 누군지 몰라. 지네 나라를 구원하고 살려줬던 그 요셉을 새 임금이 왕위에 오르자 주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노예들이 너무 많아진 거야. 지금 대한민국에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대요. 뭐 제주도의 땅에 뭐 3분의 1이 중국 사람들이 다 샀대요. 그러면 점점 사서 점점 사서 3분의 2 이렇게 되면은 그 제주도 땅은 중국 사람들이 주인 행세를 할까? 한국 사람들이 주인 행세를 할까? 우선은. 그죠? 그렇게 되겠죠. 뭐 심지어는 중국 경찰서도 생기고 뭐 중국 모두 생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상당히 이건 어떻게 하면 위협 아닌 위협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집트 사람들의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위협을 느낀 그 임금이 어떤 정책을 내놨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를 낳아서 남자면 죽이고 여자면 살려라. 그런 정책이 발표가 됐어요. 자, 그러자 그때에 모세가 태어나요.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 사이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모세야 이름이. 근데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건져냄을 받았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이집트 왕자 그 만화 영화 같은 거 애니메이션 보면 그래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다가 집어넣고 바다 위로 던진단 말이에요. 살려야 되니까. 근데 그게 떠다녀서 이집트의 공주가 물놀이 해로 나왔는데 그 공주가 그걸 발견하고 열어보니까 애야. 근데 잘생겼어.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그래서 데려다가 키운다고요. 이제 그 스토리인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길렀다. 인생 역전됐죠? 갑자기 이집트의 왕자가 됐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에 능했다. 당연하죠. 왕자로 키워졌으니 왕궁의 법도와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시켰겠죠. 그래서 그들의 말과 뭐 여러 가지들을 배웠어요. 왕궁에서의 그래서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을 살아요. 이 모세가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 40살 정도 되니까 자신의 아이덴티티와 자신의 정체성이 이제 확실해지면서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나는 한국 사람인데, 이런 것처럼 하나가 너 한국 사람이야, 영국 사람이야? 이게 고민할 문제야? 너 한국 사람이야, 영국 사람이야? 네 생각은 어때? 어머, 모르겠다고? 너 한국 사람 아니야? 잠이 들께서 그런 걸로 그냥 넘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엄마 아빠가 좀 나중에 대화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너 한국 사람 아니야? 한국 사람인 것 같아? 네. 호선아, 좀 얘기를 잘 해줘야 되겠다.
케어가 필요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자,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좀 분명해지면서 나이 40이 됐을 때 그렇게 자기 민족에 대한 생각을 가졌는데,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한 명을 이집트 사람들이 괴롭히는 걸 보고 그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여, 이 모세가. 네? 그랬는데 나중에 다음날 또 나가서 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워. 너희들은 왜 같은 동족끼리 싸우냐 해서 말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너 어제 내가 사람 죽이는 거 봤는데 너 이집트 사람 죽이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죽일 거냐.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살인을 한 것이 발각이 되자 겁이 나서 광야로 도망쳐. 사막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애굽 왕자로서 40년을 살고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서 40년을 살고 나이가 80이 돼.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 너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너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구출해라.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라. 엑소도스, 엑시트, 영어의 엑시트의 말이 온 원문인 엑소도스, 시켜라. 거기서 빠져나오게 해라. 이런 오더를, 사명을 주시고, 그래서 모세가 왕궁에서의 교육 40년, 광야에서의 교육을 받은, 트레이닝을 받은 40년, 80세가 됐을 때 이제 바로 이집트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라. 안 내보내면 여호와께서 심히 너를 징계하실 거다. 근데 내보내요, 안 내보내요? 종현아? 안 내보내지. 야, 너 같으면 종들이 이렇게 많은데 물 가져와라 하면 물 가져오고, 밥 가져와라 하면 밥 가져오고, 청소해라 하면 청소해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보내겠어? 못 보내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속 재앙을, 기적을 베푸시오. 물이 피가 되게 하고 온 나라에 개구리가 넘치게 하고 10가지의 재앙들, 우박이 내리고, 그러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 너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 첫 아들과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재앙을 당하자 이집트의 바로 왕이 두 손 들어 항복, 다 나가라.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갈 때 며칠 걷다 보니까 홍해 바다가 딱 갈려 있네, 바다가. 그리고 마음이 변한 이집트 왕 바로가 마차를 타고 쫓아오고, 뒤에서는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앞뒤로 다 그냥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이런 상황을 한자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죠? 정인이 몰랐어? 호선이도 몰랐고? 진퇴, 앞으로도 뒤로도 후퇴도 못하고 진격도 못하는 상황. 양쪽 다 난감하다. 진퇴 양난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야. 그런 상황에 처해.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가 갈렸어. 그래서 바다 밑으로 걸어가. 그리고 애국 군대는 쫓아올 때 다시 바다가 덮여. 그래서 다 물에 빠져 죽어. 이 스토리가 출애굽기란 말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 쭉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에 호렙산이라고도 하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어?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라는 말씀을 하시오. 하나가 왜 신을 벗으라고 그랬을까?
간단하지? 내가 얘기를 해줄까? 너 집에 들어갈 때 벗고 들어가? 신발을 신고 들어가? 왜 벗고 들어가? 신고 안 들어가고? 그렇지. 네 신발이 더러우니까. 나가다가 개똥 밟고 있었을 수도 있고 더러운 게 집안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지? 똑같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해야 되고 깨끗해야 된다. 그런데 모세가 신고 있던 신발, 우선 먼지가 묻어서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영역은 거룩한 곳이야. 그러니까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들어올 수가 없어. 그래서 신을 벗어야 돼. 이게 신약으로 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죄가 있으면 안 돼. 깨끗해야 돼. 정결해야 돼. 거룩해야 돼. 근데 우리 힘으로는 못해.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다. 이제 그게 신약의 이야기인데 신을 벗으라고 했어요. 왜? 거룩한 땅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34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느냐? 왜 모세를 보내느냐?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보내십니다. 왕궁에서의 교육 40년, 미디안 광야에서의 교육 40년, 80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참에 모세를 드디어 사용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궁의 교육이 세상의 교육이라면 광야에서의 교육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교육이에요. 근데 광야에서의 교육이 어렵죠. 왕궁에서의 교육이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이라면 광야 교육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체득되는 거예요. 인생의 쓴맛, 광야 같은 거. 근데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기 시작하신다. 그러니까 훈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인생 가운데에서 트레이닝을 받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하고 교제를 통해서 양육을 받아. 그러면 때가 딱 됐을 때 쓰시는 거죠.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쓰는 것처럼, 세워서 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 아멘. 준비가 안 됐는데 쓰면 어떻게 돼? 보잖아. 대한민국 축구가 40 몇 년 만에 올림픽을 못 가. 요번에 파리 올림픽에 가서 좀 축구 좀 보면서 응원을 하려고 그랬더니 보잖아. 그 프로젝트가 딱 목사님 준비되어 있었는데 못 가게 생겼어. 예선에서 탈락을 했어요. 준비가 덜 됐던 거겠죠? 대한민국 축구는 이번에 올림픽에 나가지 못합니다. 40 몇 년 만에. 근데 그거를 못 나가게 한 사람이 한 팀이 인도네시아예요. 근데 인도네시아한테 져가지고 못 가. 근데 인도네시아 팀의 감독이 한국 사람이에요. 신태용 감독. 그 사람 몰랐지? 공부하느라고. 뉴스를 봤어? 그래서 제가 신태용 감독한테 카톡을 보냈어. 축하드린다. 그리고 너무 미안해 하실 필요 없다. 이건 스포츠 정신이고 프로의 세계다. 그래서 내가 파리 올림픽에 가서 한국 축구를 응원하려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됐으니 이제는 신태용 감독님의 인도네시아 팀을 응원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카톡을 보냈더니 읽으셨더라고. 준비가 안 되면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준비가 안 되면 떨어지는 거예요. 탈락을 하는 거예요. 후손이 잘 준비하고 있어, IELTS? 다음 주인가? 잘 준비돼야 우리가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야 준비, 즉 트레이닝,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셔서 쓰겠다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관리자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어요. 자, 그리고 출애굽시킨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세우셔서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실 때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3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누구라고요? 모세라는 거죠. 모세가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던 자.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계속 전달을 했죠.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광야교회라는 말이 나와요. 인생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광야교회에서의 트레이닝을 잘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냥 바람이 불어도 괜찮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괜찮은 온실의 화초처럼 여러분이 자랐는지 모르나 인생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다. 화랑이가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나? 어디서요? 어디? 어디? K분식. 아, 며칠? 몇 주? 2, 3주? 하나가 K분식에서 일해보니까 어때? 돈 벌기 쉽더냐? 어려워? 돈 벌기 어려워? 쉽진 않았어? 어려웠어? 그게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 이제 네가 조금 있으면 좀 크면 네가 돈 벌어서 네가 집값 내고 유틸리티 내고 네가 먹고 살고 이런 거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잖아. 이제 네가 성인이 되는데 인디펜던트적인 라이프를 이제 살아야 되잖아. 응? 녹록지가 않단 말이지. 그 광야 같은 곳에서 훈련을 잘 받아야 돼.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지금의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광야 교회 같은 느낌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공간도 좋고 아름답고 그렇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이 교회가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면 이 건물은 여기가 예배당이 아니고 드라마 연습하는 곳, 그다음에 뭘 빌려주는지 모르겠어. 월요일 날마다. 근데 무슨 드라마 연습하는 것 같아. 저기 붙여 있는 것처럼 이 교회가, 이 예배당이 6월달까지인가가 예배가 없단 말이에요. 딴 데서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면 이 건물은 예배당으로서의 목적을 상실하는 거죠. 이런 게 광야예요, 지금. 이런 영적인 상태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의 교회가 어찌 보면 다 광야 교회일 수 있어요.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그러나 그 상황에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훈련을 잘 받으시고 트레이닝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광야에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들어갔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적각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찌꺼리 했다고요. 우상 숭배하고.
거기서 이상한 짓거리들을 했다. 40년 동안 트레이닝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똑같을 수 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시고 이끌게 하셨어요. 그것처럼 이 지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끌고 오고 있지만, 얘기하고 있지만 이미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거야. 근데 이 예수를 얘기하기 전에, 그리고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너희들이 잡아 죽였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정당성, 정통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지금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무슨 시간에? 자기가 지금 죽을 판에, 자기 목숨이 경각이 달린 상황에 자신의 변론을 하지 않고 나는 무죄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예수를 니네가 죽였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 장황하게 지금 이야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니네가 모세를 거역했던 것처럼, 니네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니네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 그랬던 것처럼 니네가 예수를 잡아 죽였다. 이 이야기로 끝맺을 거예요.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이 최후 변론,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건, 지금 당장 죽을 판인데 죽기 직전까지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의 정통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이 두 가지를 피력하고 지금 선포하고 설교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요. 차라리 여기서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쟤네가 오해다, 뭐 증거 대봐라, 아니면 뭐 살려달라, 읍소를 하든지, 그럼 죽진 않았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셨고 그게 너희들이 죽였다. 그러자 돌을 던져서 죽여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까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마지막까지 돈 많이 벌겠다, 이 목적으로 살다 죽고 싶으세요? 아니면 물론 우리 화랑이, 호선이, 종현이가 어떤 인생의 목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스데반 집사님의 이 마지막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굉장히 크다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로, 이 비밀을 잘 모르는 이들에게 잘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원하고, 왜 이게 귀하냐?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게, 사람의 생명을 얼마의 값어치로 매기겠냐. 우선은 종현이의 목숨값으로 얼마를 지불할 수 있어? 얼마면 돼? $100억이면은 종현이 잡아 죽여도 돼? 100억 주면? 안 돼? 그럼 일단 종현이의 목숨값이 100억보다는 높다는 거네? 오케이, 1000억이면 어때? 1000억 주면 죽여도 돼? 안 돼요. 1000억보다도 높은 것 같아. 그럼 얼마? 1조? 그것도 안 돼?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그러니까 귀한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렇기 때문에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쭉 듣다 보면 왜 이분이 이렇게 미련한 짓을 했을까? 이런 말 안 했으면 그 사람들의 심기를 안 건드렸으면 그냥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이분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최후 변론을 예수가 메시아 되시고 복음의 정통성을 증거하는데 마지막 시간을 할애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복음의 진리를, 천국의 비밀을, 예수가 구세주 되심을 잘 전파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증인들로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새날 주셨습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시간을, 오늘 하루를 돈으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과연 돈으로, 값으로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금보다도 귀한 생명과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셨으니, 또 건강도 주셨으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으니 어떠한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생명과 건강을 가지고 오늘 한 날을 유의미한 시간으로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